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말씀의 씨를 뿌리자. 밑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까 찬송했는데 밑보다.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 밑보다 이잖아요. 저는 이 밑보다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귀한 모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바꾸시고 고치시고 그러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주시고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받고 믿을 때 그 모든 환경들을 바꾸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될 어떤 상황들이 있고 환경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내냐? 그냥 여러분들 그 문제들을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냐? 답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먼저 보내셔서 말씀을 우리로 하게끔 듣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 안에 심겨 주셔서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말씀의 씨로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씨가 자라서 결국은 뭐냐면은 그 환경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그 문제의 답이 되는 말씀을 먼저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다. 나는 말씀이 너무 없어. 그 좋은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정말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여러분들 그냥 기도만 한다. 그거 굉장히 좀 힘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하는 기도가 확실한 어떤 응답을 바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 붙드셔야 돼요. 말씀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다. 난 말씀 없이도 다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것을 바꾸시고 해결하시고 구원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곧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했어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다라면서 땅에다가 씨를 뿌린다라고 말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니까 밤낮 자고 깨우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씨가 뿌려졌는데 어떻게 나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자라는지는 몰라. 근데 그게 땅이 어떻게 자라는지 몰랐는데 그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 씨가 뿌려졌으면 그 땅에서 뭐냐면은 받아들였으면 그것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다니 이제는 추수 때라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힐도록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라나는지는 몰라. 그런데 만약에 땅이 그 씨만 받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받으면
이제는 되면 그 싹이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는 그 결과를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은 씨고요. 말씀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령밭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씨가 뿌려져요.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라면 어떤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되냐면 치유에 대한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도 여러 가지 구원의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만약에 지금 힘든 상황이 그 질병과의 싸움이다라면 그 병에서 여러분들 치유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마음밭에 심겨져야 돼요. 그 마음밭에 그 말씀들이 이렇게 씨가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가 만약에 그 재정이다. 그럼 물질이다. 그럼 그 재정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떨어져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씨로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를 풀어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야 돼요. 그 말씀들이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의 씨들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씨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의 씨가 들어왔다. 근데 치유의 말씀의 씨가 들어왔다 그러면 치유의 결과를 보게 되는 거고 재정의 말씀의 씨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재정에 대한 그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포도씨를 심었으면 뭐가 나겠어요? 포도가 나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씨는 다른 걸 심었는데 딴 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심은 말씀, 여러분 붙잡고서 있는 여러분 안에 10년 가운데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일단 여러분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receive 해야 돼요. 받고 여러분이 오픈하고 이 말씀의 저 약속의 말씀이나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그 마음밭에 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심령밭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그 받아들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결국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 약속의 말씀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그냥 한 번에 뿌리를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무조건 말씀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건 일단 1단계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말씀을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여러분들이 말씀 받았다 그래가지고서 여러분들 그것이 막 뿌리로 팍팍 내려가지고서 그냥 열매를 단번에 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으면 심는다는 비유를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농사를 해보신 분들 알지만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그냥 오늘 심었는데 오늘 그냥 열매가 확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심는다면 뿌리를 내리는 아까 그래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말하잖아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뭐냐면 그 복 있는 사람아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죠. 묵상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요. 곱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의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이 말과 함께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나중에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반복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 안에 심기도록 계속해서 듣고 여러분 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을 여러분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3절 4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마라 하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을 먹어라, 저런 말씀, 이런 거는 먹지 말아라 하면서 말하잖아요. 거기에 먹는 것은 육의 음식이 아닌 영의 말씀을 얘기해 준 거였다라고 말했죠. 영의 말씀이나 세상 말들을 얘기해 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되냐라고 할 때 굽이 갈라지고 할 때 율법과 복음이 갈라진. 그 여기 보면 성경에 그러잖아요. 천국된 제자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구분해낸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율법, 옛 언약에 속한 건지 새 언약에 속한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옛 언약에 속한 것은 그것이 아닌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데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옛 언약에 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의 하나님이 아닌, 공의가 실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투영된 하나님의 모습을, 사랑의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이런 어떤 옛 것과 새 것이 갈라지는, 굽이 갈라지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굽이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는 새김질하는 것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새김질은 이 소가 한 번 밥을 먹고 나서 그냥 삼켜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화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뭐냐면은 위에서 이 음식이 다시 올라와서 또 씹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보면은 또 껌 씹듯이 또 조금 있다면 또 올라가가지고서 또 음식을 씹어요.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먹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들어가지고 여러분 안에 심겨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을 때 그러다가 뭐냐면 반복해서 듣다가 보면 여러분 믿음이 처음부터 막 확 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듣자마자 믿음이 확고해져가지고서 여러분 안에 어떤 것들이 막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어떤 여러분 안에 믿어지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는 거야.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지만 가슴으로는 사실 실제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계시가 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곱씹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계시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거기서부터 싹이 나기 시작하고 잎이 나기 시작하면서 막 이게 막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래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확고하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겼을 때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은 이것이 이 믿음이 이제 바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미리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이 뿌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견고해졌기 때문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한 번 듣고 나 이 말씀 안 돼. 알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그냥 머리로 아는데 가슴으로 오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온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오면은 그게 저절로 이렇게 뭐냐면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자라나게 돼요. 자꾸 반복하게 되면은. 그러면서 여러분 뿌리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 그 부분에서 여러분은 그 뿌리를 쫙 내리죠. 말씀의 뿌리가 나면 결국은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받고 싶잖아요. 그 변화도 뭐냐면 여러분 뿌리 부분에서 달라지기 시작하면 열매는 바깥으로 보여지는 변화는 환경의 변화,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 어떤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변화의 열매는 그냥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 뿌리라는 말씀의 뿌리가 내리는 부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또 그 4가지 밭에 대해서 나오면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그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뿌리가 없으므로 그러죠. 말씀을 들었긴 들었어. 여기 그러잖아요. 말씀은 들었긴 들었어. 말씀 들을 때 너무 좋아. 기쁨으로 받았어. 근데 오래 가지 못해요. 왜? 뿌리를 안 내릴 때잖아요. 뿌리를 내리도록 여러분 뿌리를 팍 내려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풀려나가고
30배, 60배, 100배의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안 바뀌냐? 왜 안 바뀌냐? 뿌리가 안 내려졌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여러분 그 말씀의 뿌리가 내 심령 가운데 뿌리를 팍 내려가지고서 그 말씀이 나한테 견고하게 이 뿌리를 내려가지고서 심기면 결국은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저절로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뿌리를 어떻게 내리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뿌리를 내려서 믿음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쓰면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의심이 안 생긴다니까요.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면 이게 뭐 어떤 뭐 좌지우리 흔들리지도 않아요. 뿌리를 완벽하게 박히면은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보여지는 그 나타나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환경의 변화, 어떤 여러분의 문제의 변화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부분이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그 뿌리 부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듣고 그것을 뿌리는 내리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환경이 변하지 않으라고 해도 변하게 돼요. 여러분 안 변하려고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변화가 되기 마련이에요. 그게 그냥 이거는 여러분 뿌리 부분이 중요한 거지 이 나오는 이 열매의 부분은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열매는요 그냥 저절로 맨나니 그러시잖아요 주님께서. 이 열매 부분은 여러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 어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저절로 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뿌리를 내리는 거, 여기 말씀을 계속 받아가지고서 여러분 거기 깊이 내리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는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받는 것에 여러분 충실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환경을 묵상하지 말고 그냥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집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묵상해야 해야 될 부분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보여지는 환경은 나타나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게 원리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가 창조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심겨지면 결과들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말씀을 붙들고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풀어지는 통로로 우리들을 사용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걸쳐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내는 귀하고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